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는 참 좋은데 코로나가 제주에 좀 이렇게 확산하는 세라서 이렇게 날씨 좋은 만큼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그 여름을 좀 지나면 백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맞으시게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주 지금 사회 안에서 이렇게 지역 감염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친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안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미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와서 뭐 관광객이 왔거나 아니면 누가 내려와서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면 이미 이제 저희들 안에 이렇게 지역 감염으로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또 이제 아는 지인들과 좋은 시간 갖는다는 어떤 시간 갖다가 또 오히려 그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또 낭패를 겪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화순 관내 이 지역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관광지 빼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멀리는 저조차도 조금 이렇게 그 상황과 좀 이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또 좀 거슬러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근접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제 느슨해지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흐트러진 면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의 노력들과 행동들을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삼위일체 대축일 미사를 저희가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시작할 때나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느님에 대한 그 한 분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 절정을 기념하고 봉헌했던 미사를 지난주에 봉헌했다면 그런 믿음에 대한 신앙을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 양식을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성체성사 안에서
그 힘을 얻고 있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바로 그 삼위일체 대축일과 함께 하나의 어떤 세트처럼, 하나의 어떤 꾸러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 의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에 이 성체 성혈 대축일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그 다음 주일인 오늘 주일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미사에 많이 참여하는 주일에 이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함으로써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성체 성혈에 대한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도록, 더욱 깊이 돌아보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단지 그냥 무엇이 주어진 것에 대한 그냥 음미이고 감상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누군가한테 더욱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우리가 지난 부활 때에 성목요일 밤에 그 예수님의 파스카 만찬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파스카 만찬상을 차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부재 안에서 당신이 떠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는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 늘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남겨주셨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를 거행함으로써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양식에서 힘을 얻고 그런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의 신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신비는 그냥 지난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미사 안에서 그러한 성체성사의 신비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신비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현재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례 성사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견진 성사를 받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세례와 견진됨,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더 굳건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의 양식으로서의 이 성체 성사를 더욱 그러한 어떤 성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어떤 성사로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주신 어떤 은총, 어느 순간에 주신 어떤 사랑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전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달리 표현해보면 감사하는 시간,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바치면서 친교 제물이나 번제물을 바치면서 하느님께 이렇게 예를 올리게 되는데 그 제사의 의미가 바로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서 그 제단에게 피를 뿌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피는 약간의 어떤 두 가지 측면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하나는 부정적인. 그래서 성경의 피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것은 하야라는 여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에게 어떤 가까이 가는 것을 이렇게 죄에 자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루카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강도 맞은 이를 사제나 레인이 이렇게 비켜가게 되는데 그냥 다친 사람을 이렇게 나몰라라 했던 어떤 그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강도 맞은 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나 레인이 그를 돌봐주게 되거나 그와 접촉하게 되면 자신이 예배를 보러 가거나 자신의 어떤 거룩한 경신례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우선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어떤 하느님을 따르는 어떤 그 예식에 대한 어떤 것들이 더 이렇게 앞서 있었던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의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로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다친 이를 이렇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이렇게 흠숭하고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복음에 등장하는 사제나 레위는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구약에서의 어떤 그 감사제로 대표되는 번제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의 어떤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롯하게 바치시는 모습으로 오시죠. 다시 말해 어떤 귀한 제물보다 더 귀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 전적인 사랑이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 성사를 기념하고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더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미사 안에서 그냥 성체성사만의 성사가 아니라 우리가 미사 안에 거행하는 말씀의 전례, 독서를 듣고 복음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라는 두 가지의 어떤 그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어떤 하나의 어떤 것으로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는 그 신비를 실제적인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는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그분을 더욱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현존으로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도 그들 가까이 그들 안에 그들의 삶과 함께 나도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나갈 것을 더욱 깊이 다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체 성혈의 신비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뭔가 사랑하기보다 용서하기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삶에 더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그런 어둠의 모습들을 오늘 하느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신비의 명약인 그분의 성체와 성회를 우리 안에 모시면서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덮고 진정한 용기 있는 삶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전적인 내어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모시는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만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미사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